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패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여 다윗 왕권에 있어서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러한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에 크게 기여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봤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압은 다윗의 반대 세력인 아브넬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반응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왜 다윗은 이렇게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저주의 말과 책임 회피의 이야기만 할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다윗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구하며 기다리며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조 또한 그의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왔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그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인 아말렉 군사를 죽이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요압의 방법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루어가는 요압의 방법.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배를 찔러 죽이는 요압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7절과 30절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아브넬이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복수를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넬의 생명을 취해간 요압,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다윗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요압의 방법이 자신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비록 반대 세력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브넬을 위하여 애도하고 슬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금식을 하며 그를 애도하는 마음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백성들도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압이 보였던 방법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비록 왕이 되었으나 모든 상황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과 다스림을 위하여 일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숨기고 포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압처럼
개인적인 감정과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히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합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약하여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늘 약하오니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또한 모든 열방을 위하여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